성경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주보에 3절에서 8절은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포벽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니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감동케 하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이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에 앞서서 또 사자를 보내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 크고 어두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약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끝이 나고 구약의 약 4,000년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라기 성경이다. 이 말라기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400년 동안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고 그 후에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구약에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되었다. 성경에는 3대 예언이 크게 있는데 첫째 예언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 신약에서 이스라엘 회복. 그 세 번째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3대 예언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언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함으로써 나라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두 번째 예언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이 세 번째 예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마지막 예언도 성취된다. 믿습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재림이다. 또 그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날짜는 모르지만 대림의 때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림은 타임이 아니고 시즌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꽃피우고 또 길을 내고 또 헬라의 문화를 통해서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들고 또 종교적으로 또 부패해지고 윤리적으로 부패해져서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만들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미래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도 문화가 극히 발달하는, 그래서 모든 지구촌이 하나의 마을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고 언어도 앞으로는 하나가 될 수 됩니다. 이제는 이 젊은이들은 컴퓨터 전화기 한 대만 가지면 미국 가서도 말할 수 있고 영국 가서도 어디 나라 가서도 다 말할 수 있는 이런 그 문화적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으로는 오늘의 시대가 동성애를 통해서 최고의 악한 이런 그 윤리적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시대를 볼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 믿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위기의 역사가 올 때 이때 우리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이 마태복음 3장 12절이라든가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제 종말이 되게 되면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는 것이에요. 키를 일으켜서 키즈를 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다 날라버려서 그 쭉정이는 결국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알곡만 창고에 들어놓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알곡은 마지막 남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말이고, 쭉정이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게 되니까 다 이 날아가서 결국은 저들은 배교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씨뿌리네 비유를 통해서도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외의 것은 다 세상의 염려, 재리, 근심, 환난 이런 것 때문에 다 자라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때, 이런 환난의 때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나도 여기 안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는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우리 남은 생에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무슨 경고냐 하면 말세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말세의 심판. 또 이 심판이라는 것은 다중적인데 구약에서의 심판은 말라기 앞에서는 722년 북쪽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고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이고 또 이 말라기의 경고는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로마의 이스라엘이 망해서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렇게 하게 돼 결국은 로마를 통해서 큰 고난을 당할 역사를 여기서 말을 한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운전을 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란불이 척 들어오면 이렇게 속도를 죽이고 서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게 되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경고를 볼 때 오늘의 이 바이러스 문제는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인류에게 교인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인류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인류가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가 범죄하고 인류가 타락하니까 이런 것을 깨달아서 경종을 울리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날 번개가 막 치면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무섭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무서운데 그처럼 이런 신호가 올 때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는 말라기 1장에서는 예배 타락과 심판 1장 2장을 통해서 이 유대민 민족의 가장 유일한 축복의 길이 뭐냐, 삶의 길이 뭐냐, 우리가 합계 2장에 설교를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그 성전을 왜 짓습니까? 구약에는 제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약적 의미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 그냥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그 건물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음으로써 다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관계를 바라야 이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예배의 관계를 가져야 돼. 그런데 그 관계를 가지지 않으니까 이 말라기 때에 와서 같은 시대인데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경고를 하니까 1장에서 그들은 많은 의무를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언제 사랑했나? 2절에 보면 언제 사랑했나?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러운 예물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또 2장에 7장에 가서는 언제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또 큰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것을 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잘못이 잘못인 줄 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런데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고 죄가 죄인 걸 모르고 불의가 불의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다. 잘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거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최상의 것, 곡식도 최상의 것, 동물도 최상의 것,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깨끗한 최상의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기 8절을 보면 1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렇게 잘못하면서도 잘못을 모르는, 그래서 총독에게 드려 받겠느냐.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아주 A라는 분이 B라는 분에게 선물을 하는데 사과를 보낸다라면 좋은 사과를 보내야 선물이 되는데 다 썩은 거, 조그만한 거 이런 거 보냈다라면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격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격에 맞는 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잖아요. 보호자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최상의 예배와 최상의 태도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행편없는 자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안 주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예물도 모든 것을 왜 그분이 최상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도 받으면 기분 나빠질 이런 것을 드리는 그런 현재성을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제사장은 뭐 하느냐면 하는 일이 많지만 정확하게만 두 가지를 크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규정대로 그 제물을 드리는 것. 규정대로. 그 두 번째로는 이 모든 백성들이 그 규정대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잘 가르쳐서 예물을 바로 드리고 바른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도록 이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교육과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경건한 자손. 우리가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아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경건한 자손.
정말 이 제사장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예배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의 경건한 맛, 그 앞에는 또 영화로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바른 교육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떠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2장 6절을 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은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화가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됨이니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가 있으므로 나도 너희로 약간 모든 백성 앞에 천대와 당하게 했다. 저들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도를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런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5절을 봅니다. 3장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 들으면 손해본, 오늘 같으면 믿음대로 살면 손해본다. 주의를 지키면 손해본다. 11조 드리면 손해본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가르치지 마라. 오늘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11조는 구약적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교모하게 다른 방법으로 교인들을 미혹해서 돈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성경대로 11조 드려라, 감사 드려라 이러면 되는데 다른 교모한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자들, 잘못된 지도자들,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른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시대의 역사를 여기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이 제사장들에게는 얼굴을 똥칠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2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회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렇게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굴에 똥칠을 한다. 얼굴을 다시 한번 지도자들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얼굴에 똥칠을 당하는 시대. 우리가 우리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오늘의 교회를 세상 사람 별로 좋게 안 보잖아요. 물론 어떤 종교든지 간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서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개에 몇 명의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을 똥칠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는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된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미국에서는 목사라고 하면 최고의 대우라. 미국 사람들. 요사이도 이 미국이 매년 신년 기도회를 하는지 요사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매년 신년 기도회를 하면서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세계의 목사들을 초청합니다. 와서 기도해달라. 또 차비도 주고 뭐 여권도 주고 잠도 재주고 다 하면서 와서 예배 드려주고 축복해달라. 참 그거 볼 참나는 그걸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교회가 거기 가서 백악관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축복해달라 기도하니까 뭐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물론 그렇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목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이 사탄의 가장 적대적 세력이 목사고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하고 목사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 그래야 예수님 같은 그런 그 죄가 없는 분도 저들이 적대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복음에 주신 대로 바른 삶의 길을 걸어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또 주의 지도자들 얼굴에 똥칠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도록 우리 땅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 5장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합니다. 에베소 5장이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합니다. 딱 우리는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요한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 헌금이 있고 자원 헌금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헌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헌물이 있는데 이 11조는 의무 헌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습니까? 그 21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10절을 한번 3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엄도록 붓지 아니하냐 보라. 이 성경에는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탄에게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여기는 시험해 봐라.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뭘? 너 11조 하면 복 주나 안 주나 봐라. 11조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려야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11조에 보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이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헌금이고, 그러면 자원헌금은 뭐냐? 주일헌금이라든가 절기헌금, 부활절 헌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구약에는 이게 의무적인, 신약에 와서는 이것은 이제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성교 예물, 감사 예물, 이렇게 이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리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그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면 선교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교회가 신자들이 복받는다는. 우리는 이런 그 모든 헌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8, 9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한 번만 신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9장 5절을 한번 찾아봐. 9장 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하는데 억지로 사람 보이려고,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사람 보이려고 하다가 심판당했잖아요. 헌금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보라는 말이 있죠. 5장 2절에 그 2번 2라는 것이 앞에 써 있지요. 성경에. 그 밑을 보세요. 아주 성경 아주 밑에 보면 이거라 헬,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 헬, 그럼 뭐라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 그 다음에 4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4번 많이 그럼 밑에 4는 뭐 헬을 그려놓고 복으로. 이 헌금은 성경에 유일하게 복을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심는 것. 따라합시다. 복을 심는다. 복을 심는다. 복을 심는다. 그 복을 많이 심으면 복을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복을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빈 선생 목사님은 헌금을 하는 것은 논에 물을 떼는 것과 같다. 논에 물 떼면 바로 곡식 안 익잖아요. 가을에 가면 풍성한 곡식을 거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장 헌금했다고 해서 눈에 막 보이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최소한 11조 한 1억은 해야 되겠고, 감사금 그래도 1년에 한 1억 정도는 감사금을 해야 안 되겠나.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 좀 많이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른 돈 많이 벌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광고하라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6장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헌금 좀 많이 하게. 우리가 할 일 많잖아요. 선교도 해야 되고 학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이제 헌금을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마지막 종말적 심판을 말하면서 이 믿음으로서 알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가 용광로에서 용광로와 같은 불로 마지막 시대는 심판한다. 우리가 창세기 노아를 통해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불로 심판한다. 이 마지막에 불심판. 그런데 이런 불심판이 와도 우리가 정말 4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철호의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우리에게는 믿음의 살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부탁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4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법을 늘 기억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약 200만 명의 디아스폴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5만 명이 돌아옵니다. 5만 명은 2.5%입니다. 2.5%. 어떤 사람이 돌아왔느냐? 저들에게는 마음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물론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보고 기도해요. 두 번째, 저들은 수산성에서나 그랄 강가에서나 히데겔 강가에서나 얼레 강가에서나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모여서 늘 공동체 생활하면서 시나고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 지도자가 있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귀국대 여호수아, 또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종교 기도자, 또 정치도 기도자, 또는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참된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 이것은 다시 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 다시. 이거 말라기에서는 오신 앞으로 예수에 대한 얘기. 우리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의 많은 말을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또 13장, 요한계시록 또 사도행 1장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시 오신 예수,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안 당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4장에서처럼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을, 예수의 초림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백마를 타고 온다. 승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도래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0장 모의를 패하지 말라. 늘 예배.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첫째 한 일이 뭡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 그러면 형제들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 생활 모이기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면 입고 먹고 마시는 건강의 모든 문제,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형제 여호와에 맡기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정말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도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외양간에서 송아지처럼 뛰게 하고 걷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파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교회는 그 숫자로 확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교회에서 다 많은 정상적인 교회는 그 숫자로 딱 끝났지 일이 확진되지 않았다는 거.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내가 후배 목사 교회도 보니까 그것만 딱 그랬지 확진하지 않았더니 처음 했던 그 김사원 목사 교회도 고마 되지 다른 사람에게 전염 안 됐잖아요. 이게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비정상적인 교회 말고 그래도 정상적인 교회는 코로나가 와도 확진 안 되고 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림.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속화되지 않도록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물고기 그림을 그리며 피자의 그림을 그리며 저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가 복음화되고 세상에 예수 믿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